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정신 차리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에어컨이 안 나와요. 참 이런 날씨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저도 더워 죽겠어요. 그 안 조시더니 2부에도 두 분 이러고 조시더라고요. 이러고 참, 뭐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았지만 어떻게 설교하는데 이러고 자요. 지금 되게 졸릴 시간이, 그죠? 날씨가,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 수 없어요. 지금 난방으로 시스템을 전환해 나가고, 이게 좁은 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이분은 뭐 더 미어 터지거든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 푹 주무셨어도 여기 오면 또 졸린 거죠. 잠을 못 자서 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시고, 그 3층은 더 더울 거예요. 왜 이렇게 3층이 여기 빈자리 많은데 3층 더 덥지 않으세요? 부채질만 해봐. 아무튼 3층 올라간 사람 더워서 부채질 하지 마세요. 따로 뽑아내서 저 개인적 면담할 겁니다. 그 2층부터 좀 채우고 3층에 앉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3층은 열기가 더 올라가고 더 덥거든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 그랬죠. 근데 소위 투톱을, 차와 포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차와 파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아마 3차 전도여행까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전도여행이니까 1차,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속하겠죠. 자, 그들이 간 곳이 어딘가?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함께한 마가 요한. 이 마가, 여기 지금 수행원으로 따라간 요 마가 요한이 다음 장에서 그냥 집에 갑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열받아갖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뭐 데려가네 마네 하면서. 요 마가 요한이, 요 세 사람 수행원으로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죠. 요 세 사람이 실루기아로 갔다 그래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저기 안디옥이라고 써 있잖아요. 육지에 내륙에. 그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 쭉 들어가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다른 지역인데 여긴 수리의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긴. 그 밑에가 실루기아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배 타고 어디 갔다고요? 그 섬 있잖아요. 섬 하나. 구브로. 지금도 있어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배 타고 딱 들어가서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의 첫 번째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딱 정박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살라미에 이르러서 바나바와 바울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회당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자, 아까 지도 봐서 알겠지만 구브로 섬의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살람이고 반대편 끝쪽에 바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보 천지 그 말이 아니라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동쪽 끝이고 서쪽 끝에 있거든요. 살라미하고 바보가. 근데 바보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거리가 150km입니다. 복음 전화서 가면 한 3개월을 걸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3개월을 걸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래요. 바나바와 사울은 살람에서 시작하여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 들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긴 거리를 가면서 또 짧지 않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전도자에게 긴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복음 전한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고 늘 사도행전에 기록했거든요. 뭐 여러 사람이 회심했다든가, 뭐 귀신이 쫓겨났다든가, 병든 자가 고쳐졌다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특별히 그렇게 사도행전이 그런 특징적인 기록을 하는데 150km를 3개월을 걸어갔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해진 복음에 시큰둥하게 반응했거나 아니면 영양가 없는 말로 들었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구브로까지 갔습니까?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이 말 한 가지만 봐도 뭐 지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게 간 게 아니에요. 뭐 작전 짜서 인간의 두뇌로 머리로 연구해서 야 구브로가 제일 좋겠다고 구브로 간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성령의 지시를 따라 구브로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게 어려운 지점이죠. 하나님 시켜서 갔는데, 또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왜 이러지? 왜 열매가 없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보통 이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냥. 마가 요한이 이해가 돼요.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신나서 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성령이 시켜서 왔는데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아닌가 그러고 빨리 접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갑니다. 그러다가 요 구브로 끝섬인 바보까지 이르는 거예요. 섬 끝인데 바로 그 섬 끝 도시인 바보에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확인할 것이지만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또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왔고 또 그 자리에 헌신하여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꼭 이렇게 전혀 성과가 없는 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참 우리가 어렵죠. 마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해서 이 일을 맡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무런 열매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 열매가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자꾸 이제 슬슬 짜증이 나고 불신이 생기고 불행이 튀어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뭐든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압니다. 절대 하나님 영광 안 돌려요. 처음부터 뭐가 잘 되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를. 내 실력으로 뭔가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먼저 철저하게 그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죠.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열매가 보여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열매를 허락하셔요. 그게 우리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열매를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지죠. 그러다 타락하는 거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매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인정할 단계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 드디어 열매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애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셋쌍둥이 넷쌍둥이 낳아야 그것도 미약하지 않습니까? 민족에 비하면. 근데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이나 아들을 안 주세요.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여종 하갈, 아내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인데, 근데 이스마일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후손,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의 첫 시작은 이삭이어야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근데 25년 동안이나 이삭이 안 태어나요. 약속은 25년 전에 받았는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 드디어 21장이거든요, 창세기. 그 창세기 21장 바로 전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임할 때 그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소위 폭력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정말 누이인 줄 알고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그러잖아요. 너 걔가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의 아내도 건들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태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내리셔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네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내 아내로 삼겠냐? 네가 누이라고 했으니까 삼으려고 했지. 왜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큰일 날 뻔했잖아. 지금 저주받아서 나의 태문이 닫혔어. 기도해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려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불임이에요. 불임. 그 현재까지. 자, 불임인 내가 누군가의 불임으로 고생하는 누구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이 맞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거기 20장이거든요. 끝. 그리고 다음 21장에 드디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와요.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잘 되게 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그냥 될 일이 됐나 보다. 아니면 내 실력으로 얻은 거야. 그냥 저절로 나왔어. 이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렇게 빨리 열매를 안 주십니다. 근데
아무튼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자아와 아성이 다 깨진 다음에 이제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그때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단계가 그 단계였죠. 왜? 태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태문이 닫힌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줬으니까 이제 그 수준까지 온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것, 태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기도하면서 깨달은 아브라함, 그걸 믿은 아브라함, 그때 비로소 이삭이 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부부구역이 많은데, 부부구역은 부부가 구역장으로서 역할하는 게 부부구역이거든요. 다 부부가 모이고 한 가정이 부부구역으로 세워졌는데, 그 부부구역장님이 항상 내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헌금에 항상 기도 제목을 내시니까 읽고 기도하면서 자주 발견했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구역원 좀 보내주세요. 이거였어요. 구역장으로 세워놨는데 구역원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잘하는 구역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이 두 분이 부부구역 구역 모임을 둘이서 드리는 주가 한두 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헌금에다가 우리 구역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상담해서 그 사실을 안 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쓴 걸 보고 알았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잘하면 자기가 한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구역장을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반드시 100%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절박하게 하나님 매달리고 자아가 많이 깨졌죠. 한 3, 4년 지났는데 구역장이 되고 나서 지금은요, 분가를 해야 됩니다. 많이 모여서, 너무 많이 모여서 구역을 분립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식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내도 포기하지 마시고, 구역원들 중에 말 안 듣는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10년을 기도하는데 잘 안 나네? 아니요,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타이밍이 다릅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변화 아닙니까? 변화. 목사님, 남편의 변화를 위해, 아내의 변화를 위해, 자식의 변화를 위해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12월이면 끝이에요. 왜 나에겐 변화를 안 주시는 걸까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변화라고 하는 표를 주신 게 1년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올해 변화 끝나면 내년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변화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표를 정할 때가 2018년도거든요. 기도하면서 표를 정했을 때 첫 번째 표가 뭐였냐면 부흥이었어요. 2018년도에. 지금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채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나아가 부흥한 심령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가 뭔지 압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표가 뭔지 압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려서 슬픔과 탄식이 많은 이 세상을 웃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세상의 슬픔과 탄식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그 다음 해 표가 뭔지 압니까? 열매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게 영적인 영역이든 육체적인 영역이든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 표가 뭔지 압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표가 뭔지 압니까? 충만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작년이에요. 뭐죠?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마르지 않는 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으로 내면과 삶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곳을 밝게 만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올해 표는 뭡니까?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성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쌓여요. 계속 기도 제목이. 이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변화라고 하는 표가 그 표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럼 기도 안 할 겁니까? 내년도 하시고 내후년도 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과를 주시는 분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타치할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관에 속한 일이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칠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런 변화를 꿈꾸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반대로 열매가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 때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니까.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열매가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맺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매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 6절 7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바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예수라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라 그래요. 마술사, 어감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구브로 땅을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서기오 바울이 로마 총독, 이 두 사람을 만나요. 아마도 구브로 섬의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술사 바예수와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 그 마술사 바예수 하는 사람과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두 사람을 같이 만났을까?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 마술사 바예수를 고용한 겁니다. 왜 고용했을까요? 조언 받으려고, 신적 통찰 얻으려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용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 국무들이 창궐했대요. 국무가 뭡니까? 나라의 무당. 그래, 뭐 왕실에 보면 꼭 신녀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신녀? 그 신녀를 왜 거기다 뒀을까요? 그 어떤 통찰 얻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귀신의 영역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신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거기 범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신녀를 고용한 거죠. 무당을 고용한 거죠. 이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로마 총독이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마술사 바예수를 고용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로마 총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똑똑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혜만 가졌겠어요? 총독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겠죠. 어쩌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며 살 사람 아닐까요?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리고 난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를 고용했어요. 그 왜 고용했을까요? 다 가진 사람이. 이런 거죠. 인간은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늘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지만 늘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마술사를 고용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가져도 항상 불안하고 공허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 사주하고 타로 좀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로 구분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MZ 세대를 정의 내릴게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 믿는 세대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확증되지 않으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는 세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MZ세대 중에 91.6%가 사주, 타로, 별자리 그 운세를 본 적이 있대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죠. 91.6%면 거의 100%입니다. 10명이면 10명 다 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없겠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혹시 스마트폰에 그 앱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운세 보는 앱 깔아 놓으셨습니까? 솔직히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진 납세하셔서 빨리 삭제하세요. 잘못하다 틈탑니다. 악한 것이. 그런 건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건 장난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 신문 보다가 항상 오늘의 운세에 눈길 돌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의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바일 운세 앱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가치세인데 까는 게, 충격적인 건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의 비율이 85%에 달한대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양반들이 뭐 경험이 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주장해서 성경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사주는 잘 보는지, 왜 이렇게 타로점은 잘 보는지, 왜 이렇게 점은 잘 보는지 본인도 은연중에 느끼는 거죠. 과학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서기오 바울도 같은 부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불안하니까 마술사를 고용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어느 날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뭐 신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마술사를 고용했잖아요. 그 마술사를 고용해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결핍을 해결했다면, 또는 해결했다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고 해서 쳐다보기라도 했겠습니까? 왜? 자기가 이미 마술사 때문에 다 모든 게 충만한데.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마술사를 항상 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느낀 영적인 갈증과 공허함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 한번 들어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여집사님 그리고 남자 집사님 또 몇 분하고 권사님도 장도 계시지만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3권짜리 교재가 있는데 제 3권에 이르렀거든요. 그 3권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니까 우리 뭐 전도하면서 살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인생을 힘들게 사니까 빨리 예수님 소개해야지. 물론 그런 사람에게 전도해야죠. 근데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은 잘 못한다는 거죠. 호의호식하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든 부한 사람을 보든 영혼으로 봐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영적 연민을 가지고 대했거든요. 복음 가르쳐 주시고 전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답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도자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셔야 하는 죄가 있으며,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전도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빈 공간이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죄가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죄 때문에 생긴 영적 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 저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한한 가치로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구멍은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늘 허기지는데
그 영혼의 구멍은 유한한 땅의 자원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되고 인기로도 안 되고 사람 많이 사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해서 그 영적 갈증을 채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적행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영원한 존재만 채울 수 있겠죠. 영원한 존재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영적인 구멍, 이 무적행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거고 모든 결핍과 한계가 사라지는 거죠. 권면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영적 무적행과 같은 그 구멍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헛수고입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로, 마술사로 채우려고 했잖아요.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안 채워지니까 바나바를 부른 거예요. 바나바 바울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두셔야지 돈을 두고 일을 두고 이성 친구를 두고 남편과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자신의 실력을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근데 그걸 못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최측근 마술사 바예수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 총독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들만 믿지 말라고, 저거 다 가짜라고, 잘못된다고 막 이렇게 영적인 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 밥줄 끊길까 봐. 어쨌든 간에 로마 총독에게 붙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갈 판국이니까 복음 믿지 말라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악령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악령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 편인 영혼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걸 가장 싫어하겠죠. 어쨌든 복음 듣는 걸 막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래, 새생명 전독 주제할 때는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온다고 했다가 안 오거든요. 온다고 했다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저도 정말 안식월 첫 주에, 지난 안식월 첫 주에 다 죽어가는 사람 복음 전하러 가다가 다시 차 돌렸어요. 막아서. 사탄이. 그거 못 듣게 해요. 뚫고 갔어야 되는, 지금 되게 후회되는데 뚫고 그래도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간 게 정말 지금 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항상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얻는 일을 사탄은, 영적 세계는 가장 싫어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반대 없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거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때로는 역설적으로 명백한 재난이 위협하거나 교회가 갑자기 반대를 받아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항상 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에 반대가 없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통찰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타협하고 살면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고난이 엄습하죠. 그런 논리인 거죠. 잘 믿으려고 결심하면 평탄합니까? 잘 믿으려고 내일 똑바로 이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유혹이 다가오고 없던 공격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큰 틀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틀어서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복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항상 탄탄대로만 걷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생기는 복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복병의 발목을 잡히는 인생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싸워 이길 것인가,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꾸 못 믿게 하는 복병이 생겼잖아요. 그 방해물이. 그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도망치나, 포기하나, 에이 복음 전하지 말자, 저 사람 반대하는데 그냥 다음 기회에 하자, 그리고 집으로 갔는가, 아니면 그 복병을 직면하는가, 뛰어넘는가, 이기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주목했다. 길을 쓰고 못 믿게 막는 이 마술사를 바울이 주목했대요.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반대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피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직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사울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담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담대함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마술사 바에수를 주목하여 본 건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용기가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넘쳐 흘렀기 때문에 기꺼이 문제를 직면하고 바라본 거죠. 저는 그 눈초리가 참 궁금해요. 우리는 뭔가 좀 무서운 걸 보면 자꾸 눈을 피하거든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복병을 만나거든요. 장애물들을 만나거든요. 문제를 만나거든요. 바에수 같은 마술사를 만나거든요. 쫄면 안 된다니까요. 쫄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요. 포기해요. 회피해요, 그 문제를.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까? 혹시 지금 어느 문제 속에서?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면해요. 그리고 노려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울이 불같은 책망을 퍼붓습니다. 이건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서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도 차릴 겸. 자,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누가 이겼어요? 악령이 충만한 자가 이겼어요? 악령이 충만한 마술사 바에수가 바나바와 사울 쫓아냈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울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참 배우고 싶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거짓과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야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소근소근 했겠어요? 그 앞에다 대고 외쳤겠죠, 주목하고. 이런 담대함. 그리고 귀신이 정말 벌벌 떠는, 그리고 선포한 저주대로 되는. 눈이 멀으라니까 눈이 멀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얼마 동안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회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영구히 맹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근데 왜 눈이 머는 저주를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마술사가 총독의 눈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총독의 눈.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줬던 사람이 이 마술사였어요. 근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뭘까? 진리에, 생명에, 하나님의 눈 뜨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생의 정도, 바른 길을 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진리에 눈 떠야만, 하나님에게 눈 떠야만, 생명에 눈 떠야만 인생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눈먼 사람처럼. 그걸 엘루마의 박수, 이 바에수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울이 악령으로 충만한 마술사 바에수를 이깁니다. 이 마술사도 보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그 지혜 있는 사람 주물렀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놀았잖아요, 이 마술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림없죠. 바울이 센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뭐가 센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이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영적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 경험이?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하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2차, 3차 계속 가요, 전도 여행을. 근데 악령은 여기서만 만날까요? 마술사 같은 사람은 여기서만 만날까요? 구브로 섬에서만? 아니에요. 앞으로 숱하게 만날 거예요. 더 강력한 악령, 더 강력한 귀신, 더 강력한 장애물 만날 거예요. 복병들. 근데 오늘의 이 경험이 영적 자산이 되어서
깨달은 게 있었겠지 보면. 아, 그렇구나. 전도 여행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권세와 능력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 떠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경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병이 있고 바예수 같은 마술사가 있어도 두렵다고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여 주목해 싸워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좀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이것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마음이 두려울 때 항상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다윗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들어온 일들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적군을 보면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뺍니다. 근데 주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면 적군을 보면 싸울 생각을 하고 뛰어나가죠. 그래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지 않으면 인생의 산을 만나잖아요. 돌아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기가 끝이려니 하고 절망하고 탄식했어.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면 산을 만나잖아요. 뛰어넘을 생각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 다윗만 이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경험을 많이 가져서 영적 자산으로 한번 쌓아보세요. 더 큰 산이 와도 이제 안 쫄아요. 더 강한 군대를 만나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나가는 거죠. 서기오 바울이 그 놀라운 일, 마술사가 눈멀게 되는 일을 보고 이 총독이 믿어요. 이제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문제를 직면하니까 얻는 승리와 기적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래서 기회예요. 기회. 항상 그런 급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성령 의지하면 성령이 그걸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야, 성령의 능력이 강한 거구나, 나를 다 이상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만들죠. 그래 또 다른 적이 와도 겁내지 않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셔요. 성령 충만하면 장애물을 만나고 복병을 만났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더 큰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거행될 겁니다.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세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은혜를 주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복병과 문제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주목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변화되어서 악한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